더 큰 일을 보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설 명절인데요.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또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설 명절도 풍습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 같으면 온 친척이 한 자리 모였었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적으로만 인사드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명절 잘 보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모습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모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먼저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세요. 그랬더니 빌립이 자기의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갑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에는 나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이해했고, 여러 선지자들은 정말 다윗과 같은 왕을, 정말 선지자 중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했냐면 요셉의 아들, 이것은 예수님의 아버지예요. 그런 다음에 나사렛 예수다. 이 나사렛은 예수님의 출신지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자 나다나엘의 반응이 이상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야,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성경에 약속되었던 그 사람을 만났어. 그래? 누군데? 이렇게 물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뭐예요? 시큰둥합니다. 오히려 좀 냉소적이에요. 우리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럼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야, 예수? 나사렛 출신이야? 야, 나사렛 출신에서 무슨 선한 게 나?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날 수가 없어 라고 굉장히 냉소적이고, 조금 더 말하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렇다면 왜 이런 반응을 나다나엘은 보였을까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은 크게 세 등분을 해서 살펴봤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땅의 남부지방을 뭐라고 불렀냐면 유대지방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부지방을 뭐라고 불렀냐면 사마리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북부지방을 갈릴리 지방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오랫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민족과 결혼을 하고 혈통상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순수 혈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 자체도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요단강을 통해서 돌아서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북부에 있는 갈릴리, 이 지방은 위에 있는 로마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방 문화의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타락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떤 지역을 유대했어요? 이 유대지방, 남부의 이 유대지방이 이스라엘의 뭐였냐면 정치, 문화, 종교적인 중심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다나엘도 이야기한 거죠. 야, 이 나사렛이란 곳이 이 갈릴리의 변방에 있는 조그만 도시인데 과연 그곳에 나겠냐, 메시아가. 메시아가 나려면 저 유대지방의 베들레헴이나 다윗의 왕이었던 베들레헴이나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나지 어떻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냐? 이렇게 반문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무엇일까요?
다르게 말하면 그날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선입견과 편견이었어요.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나사렛 지방에서 메시아가 날 수 없다라는 선입견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뭘 한 거예요? 예수님 옆에 나가는데 방해 요소가 된 거예요.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마 이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영화로 나왔었는데 제임스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 중에 오만과 편견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는 어떤 엘리자베스라는 여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주인공이 한 남성을 만나요. 근데 이 남성에 대한 첫인상이 안 좋아요. 이 남성이 너무나 거만하고 오만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남자와 관계를 맺는데 꺼려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친절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 너무 오랜 세월이 걸려요. 그리고 이 남자 주인공과 결혼하는데 가장 큰 방해점이 뭐였냐면 선입견이었어요. 편견이었어요. 첫인상이나 선입견 때문에 못 만난 거예요. 마찬가지란 거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선입견이에요. 이 선입견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죠. 이 소설에 나온 것처럼 우리 인간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선입견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명절 때도 우리 가족끼리 모였잖아요. 우리 가족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합니까? 그런데 우리 가족의 이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가 뭐예요? 선입견이에요. 우리 아빠는 원래 저래. 우리 엄마는 원래 그래. 우리 애는 안 돼. 저래. 우리가 그렇게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우리 가족 간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저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많이 뭐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과의 관계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날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했을 때 이 나사렛은 어디 소속이냐면 갈릴리 소속이에요. 이 갈릴리는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베다니 출신이라고 이 제자들 소개했잖아요. 대부분이 이 베다니도 갈릴리 소속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나다니엘 스스로도 제자들도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갈릴리 출신이란 거예요. 갈릴리 출신이 우리가 해봤자 뭘 하겠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봤자 우리에게 뭔 일이 있겠어? 이런 선입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또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내 삶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겠어? 이런 선입견을 갖고 사는 게 우리란 거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굉장히 큰 제 자신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스스로를 내성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말을 잘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발음도 안 좋고 나는 말을 잘 못해. 그래서 저는 내성적이고 말을 잘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가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신문방송학을 전공했거든요. 신문방송학을 전공했는데 나는 아무튼 방송에서 카메라 앞에서 뭐 하는 것 이건 절대 안 한다. 왜냐하면 난 내성적이고 말을 잘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유머가 있는 게 그런 저를 뭘 한 거예요? 하루 종일 말하는 사람을 시킨 거죠. 어쩌면 제가 만약에 그런 편견과 선견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어쩌면 저는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갖고 있었던 그런 계획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겠죠.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편견을 갖고 있지 않은지. 특별히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는 자신에 대한 편견을 만들어서 스스로를 가두고 그 안에서만 거주하려는 못된 습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런 모습이 없냐는 거예요. 나다나엘 같은 모습이 없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선입견과 편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슬기로운 언어생활이라는 책을 한번 읽었어요. 이 책에는 뭐 그런 거죠.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왔는데 제가 되게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소통의 기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지 못함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할 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알지 못함의 자세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한다 라는 이런 자세를 가졌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게 되고 그 사람 말에 반응하게 되고 정상적인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도 상담하는 사람들도 이 자세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도 성경도 읽을 때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낯설게 하기. 마치 이 말씀을 내가 처음 대하는 것처럼 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함의 자세. 참 공감이 됐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선입견을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습니까?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란 걸 인정을 해야 돼. 어떻게 알겠어요? 나다나엘은 그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나사렛에서 선한 것,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 지식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란 거.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뭘 돌아보냐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혹시 나는 내 스스로가 만든 편견에 갇혀서 살고 있진 않은지. 난 안 돼. 우리 남편은, 우리 자녀는,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편견에 갇혀서 내가 사람들 판단하고 나를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이런 성경과 편견이 아니라 서로의 모습을 진실되게 볼 줄 아는, 알지 못함에 자서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뭐 이런 거예요. 오늘 나다나엘이 누굴 불렀냐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빌립한테 나다나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다나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여러분들이 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데 평소에 교회 나와요. 교회 나오는데 오늘은 예배 시간보다 너무 일찍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 앞에 있는 조그만 카페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있다가 한 30-40분 앉아 있다가 교회 왔어요. 근데 제가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집사님 어느 커피숍에 다녀오셨네요? 거기 계셨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목사님 신통하시네. 어떻게 알았지? 교회만 있었을 텐데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무튼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었다는 걸 맞춘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에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반응을 어떻게 보이냐면 49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4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소이다. 랍비는 선생이죠. 선생님 당신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다. 근데 이게 사실 좀 오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어느 커피숍에 있었죠?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목사님 왕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 없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왜 나다나엘은 갑자기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것만으로도 이런 반응을 보이냐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단순히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에서 무엇을 했는지까지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뭐예요?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
정말 그 속에는 정말 인간의 간사함, 간혹함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칭찬을 들었을 때 나다넬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 칭찬도 좀 과한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제자들 알잖아요. 제자들 나중에 어떻게 해요?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 싸우고 난리 법석을 치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칭찬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자칫 본문을 보면 예수님도 오버하고 제자들도 오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도대체 이게 뭐냐. 이 사람들 정상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에요. 나다넬에게 간사함이 없다라고 칭찬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간사하다는 단어는 뭐냐면 야곱과 성경에는 관련지어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속임수의 대명사예요. 속이는 자. 그래서 이 간사하다는 것은 이 속인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뭐냐면 이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네가 이렇게 간사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라. 하나님을 싸워 이긴 자로. 간사함을 버리고 참된 진정한 나의 백성으로 살아라 라고 해서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날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네가 무화과 나무 앞에 있었던 걸 보았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아들로 고백한 거는 뭐냐면 자신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것을 객관적인 장소를 맞춘 게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풍습은 뭐하냐면 기도하고 묵상하는 자리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예요. 내가 너의 기도하고 묵상했던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그곳에서 무엇을 묵상했던 거예요? 야곱에 대해서 묵상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야곱의 간사함을 버리고 참된 이스라엘로 살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뭘 한 거예요? 묵상했던 거예요. 나도 어떻게 하면 야곱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스라엘 같은 삶을 살고 있을까? 이 묵상한 내용을 맞췄기 때문에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시군요. 이야기했던 거예요. 결국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마음속에 있던 생각까지 그분이 맞췄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알겠어요? 정말 내가 오늘 조용히 정말 교회 나오기 전에 조용히 집안에 앉아서 생각했던 것들까지 하나님 아니면 누가 알겠어요? 내가 얘기하지 않은 이상. 그런데 그걸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처음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무화과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정말 우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어서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들을 다르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난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 하실까요? 스거나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너를. 이런 칭찬을 들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들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무화과 나무 아래 가신 적이 있으세요? 일주일 동안 삶을 살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시간들을 가진 적이 있으세요? 그날에 왜 나다나엘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사람을 아마 아실 거예요. 팡세라는 책을 써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인간의 모든 불행은 인간이 자기 방 안에 조용히 머무를 수 없다는 단 한 가지 불행에서 시작되었다. 참 되게 통찰력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불행, 우리의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의 의지가 사라지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뭐냐면 자기 방에 조용히 들어가서 머물 수 없다는 단 한 가지의 불행. 그러니까 내가 정말 홀로 조용히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홀로 조용히 자기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홀로 조용히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에서 모든 불행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사회가 얼마나 분주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오늘날 과거에 우리는 시골에 조금씩 떨어져 살았어요. 근데 지금 다 도시에 모여 살죠. 다 붙여 살아요. 아파트 생각해 보세요. 위아래로 사람들이 다 살잖아요. 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우리가 얼마나 분주합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빨리 출근할 준비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러니까 눈을 떠서 자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분주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이 어느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대 사회는 인간에게서 고독을 뺏어갔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인간에게서 고독을 뺏어가자 인간에게 뭐가 찾아왔다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에게서 고독을 뺏어가자 모든 인간은 외로움에 빠졌다. 그래서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외로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메이 수상 같은 경우에는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처를 신설하고 장관을 만들 정도였어요. 왜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집니까? 너무나 분주하게 하루 종일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데. 근데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고독이 우리 가운데 사라졌기 때문이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내 삶의 기쁨도 사라지고 삶의 의욕도 사라지고 정말 왜 내가 살까? 왜 신앙생활을 할까? 뭐 할까? 이런 것들이 왜 찾아오는 거예요? 이 회의들이.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사라졌기 때문일지 몰라요. 거룩한 고독이 사라졌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러 존경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 누구냐면 저희 어머니예요. 사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명절 가서 이제 뵙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젊은 날 홀로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 삼남매를 정말 어렵게 키우셨죠. 어떻게 보면 우리 어머님만큼 불행한 인생도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인생에 좋은 날들이 하나도 없어요. 늘 고생이었죠. 지금도 고생이시고. 참 어떨 때면 우리 어머니 저렇게 힘들고 어려우신데 어떻게 사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날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저희 어머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새벽에 이렇게 뭐 화장실 간 거나 뭐 새벽에 물 마시러 깨면 늘 새벽에 저 부엌에 있는 저쪽 한쪽 구석에서 기도하는 어머님의 모습을 봐요. 늘 거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참 어머님 저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하나님께 지켜주셨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늘 그런 기도도 해요. 언젠가 우리 자녀들이 누군가 날 기억했을 때 그러니까 정말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를 기억해주면 난 진짜 행복한 사람이겠다. 여러분 그날에 이야기하잖아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를 봤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 아래 갔냐는 거예요. 가고 있습니까? 나에겐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가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이 거룩한 고독의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루 사는 게 바쁜가 압니다. 정말 우리 삶이 얼마나 분주한지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고독, 거룩한 고독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삶은 외로움에 정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이 거룩한 고독의 시간들을 정말 가지고 그것들 통해 삶의 기쁨과 의지를 회복하는 참된 행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 지금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고백한 거죠. 뭘로요? 하나님의 아들로. 왜 고백했어요? 정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기도했던 것들, 묵상했던 것들 저분이 다 아시는구나. 저분이 진정 하나님이구나 라고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랬더니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보다 큰 일을 볼 것이다. 내가 너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들을 맞춘 것 이상, 너의 기도를 들은 것 이상의 큰 일을 볼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앞으로 보게 될 큰 일은 뭐냐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있을 일들이기도 한데 그 뒤에 곧바로 이 큰 일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성경에 보면 이 진실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반복되는 진실로는 확실성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보게 되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건 도대체 뭘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오늘 보면 아까 나다나엘이 야곱에 대해서 묵상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야곱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우리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꿈에 본즉 이 꿈은 야곱의 꿈이에요. 아마 그래서 이 본문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곱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이 하늘이 있잖아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어요. 땅에 사닥다리, 이렇게 사닥다리가 있는 거죠. 사실은 한글 성경의 사닥다리인데 계단에 가까워요. 계단에. 그래서 이 사닥다리가 있고 이 계단 위로 뭐가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 그날에 이 꿈이 주는 의미는 뭐냐? 그건 뭐냐면 내가 있는 곳에 하늘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계시던 이곳에 계시다는 임재의 상징이고, 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임재와 보호와 인도의 상징으로서 이 야곱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닥다리 대신에 여기에다 뭘 넣었어요? 인자 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인자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자신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에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인도하심을 누굴 통해서 맛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정말 기도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뭐라고 얘기할까? 너희가 믿느냐?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꿈꿨던 것들, 너희가 바랬던 것들,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메시아가 올 것을. 그리고 야곱은 지금 나다나엘은 꿈꾸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야곱과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볼 수 있을까? 그런데 네가 그런 꿈들이 있었지. 그런데 내가 뭘 할 거다?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전 특별히 이 더 큰 일이라는 표현이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더 큰 일. 우리가 꿈꿨던 것들,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 그 이상을 주시길 원하시고 채우시길 원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뭡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우리는 갈릴리 출신이고 우리 같은 존재를 통해서 무슨 일을 당신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란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내가 더 큰 일을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향한 더 큰 꿈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꿈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하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기도 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이것들을 꿈꿨으면 좋겠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다나엘을 그날 얘기했잖아.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꿨던 것 이상의 더 귀한 일들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이다. 예전에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의 위스콘시라는 주에서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 평범한 여인이죠. 평범한 여인인데 아들이 사고로 죽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사고로 죽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너무 상실감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 방이 있었잖아요. 아들 방도 치우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두고 정말 너무 슬픔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지냈던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몇 년 동안 지내고 있었어요. 슬픔에 잠겨서.
또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 자식을 데려갔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TV를 보는데 TV에 자기 아들이 당했던 똑같은 사고가 나온 거예요. 그걸 보고 갑자기 자신이 사고 났을 때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자기 저 사고를 당한 부모들은 얼마나 슬플까 해서 그 부모를 위로한 편지를 쓰기 시작했대요. 편지를 써서 그 사람에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편지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슬픔이 당했을 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는 직접 당해본 사람이 알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사고를 당해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 돕는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정말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 아픔, 슬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픔과 고통 자체는 안 바꿔줄지 모르지만 현실 자체는 안 바꿔줄지 모르지만 이 현실을 통해서 더 귀한 일,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사용하지 못할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날의 나다네를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더 큰 것을 볼 것이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납니까? 우리는 갈릴리 출신이고 우리가 뭘 해? 아니라는 거. 너희가 믿느냐?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이다. 내가 꿈꿨던 것들, 바랬던 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루하루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